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금요 충만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영원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금요 충만 기도회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손 모아 찬양과 기도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셔서 메마른 대지의 탄비같이 은혜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찌들고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사람에도 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치료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올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손 모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아버지께서 코로나도 속히 물리쳐 주시옵시고, 또 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위기에서도 벗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저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 땅에서도 만나와 메추하기를 주시고, 물 한 점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들 이 갈증나는 세상, 두려움과 공포가 태산같이 밀려오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어루만짐과 성령의 감막감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으시고 입술에 말씀을 물려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새 힘없고 능력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14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충만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이 충만기도에 참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재하시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와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교회와 떨어지도록 거리를 두게 하는, 교회에 올 수 없는 집합 금지를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이 드라이해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멀어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가 참으로 복된 시간으로 아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어느 곳에나 다 하나님은 함께한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집합 금지하고 또 교회를 오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게 살아야 되는 참 안타깝고 슬픈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직장에서든지 있는 자리에서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손을 모으면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간구하는 것만큼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충만 기도회 결코 여러분들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아주 유익하고 또 은혜롭고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면 있는 자리에서도 손을 모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든가, 아니면 또 금요 충만 기도의 시간이 이게 1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풀이되다 보니까 아주 금요 충만 기도의 뜨거운 열기가 다 사라지고 또 사모하는 마음마저 없어지고 금요일 예배가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되어진다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면 하나님이 찾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해석하고 생각해 보면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또 이 시간에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때,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확 들어오는, 아니 하나님 눈에 쏙 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눈에만 우리가 발견이 된다면, 아무개야 너는 말이야 내가 찾는 예배자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받으시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받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교회 가야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밥을 먹고 살듯이 우리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회복도 되고 건강하고, 그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소원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앙망한다는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 믿음이 상승하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 옆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다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믿음을 큰 자동차 바퀴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조그만 자동차는 피포장 들어가면 덜덜덜덜 소리가 나긴 하지만, 바퀴가 커다란 자동차들은 그저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통과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이 양식을 잘 먹고 건강에 회복되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시다가 이 말씀을 받아 잡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소원 성취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내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에서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설교라고 그래요. 이 설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강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결정할 때도 그 목사님 설교가 좋아, 그 예배는 참 그분의 설교는 은혜가 있어. 그리고 이 설교를 교회 선택하는 문제나 또 예배 참석할 때도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참석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저 정성을 얼마나 드리느냐, 다시 말하면 절을 몇 번이나 했느냐, 그래서 절하는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몇 번 절하고 몇 번 절하고 삼보 후에 한 번 절하고 세 발짝 걷고 한 번 절하고 그런 건 여러 가지 그 절을 하는데 정성을 드리는데 또 죄물을 뭘 갖다 넣느냐, 이런 것들이 예배의 행위지. 다른 종교에서 그 설교에 이렇게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남다르게 설교에 아주 치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천국 가는 이정표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행복으로 가는 그런 그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신앙생활의 신호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람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말씀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가지 마라 그러면 남들이 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외롭고 고독해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행동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린 진정한 이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난 예수님 제자다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있다? 그건 제자 아닌 거지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 다 불순종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그래서 신실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총치하게 되어지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어디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허허로움,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어디도 속박되지 아니한, 매이지 아니한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가 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울면서 젖을 달라고 할 때에 엄마가 젖을 입에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헐떡이며, 시편 기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에 헐떡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형 가족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헐떡이고 하나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바래요. 이 심령 가난하다 이 말은 원어의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맛을 들여야 돼요. 우리는요 예배로 매일 아침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여튼 우리는 수시로 또 속회 예배,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맛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내게 또 뭐라고 하실래나. 그리고 하나님이 꼭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연애 편지 올 때를 기다리는 애인처럼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게 되면 우리는 회복,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충만해지게 되는데 꼭 따라오는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회복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바로 영으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돼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입맛에 맞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셔도 몸이 와 있지만 어떤 생각은 집에다 두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게에 두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가 안 되는데 넉넉한 사람처럼 안 듣지, 생각은 집에 가서 집에서 내가 뭐 하다 왔는데 괜찮은가, 거기 생각.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직장에 돌아올 시간인데 거기가 있고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먹음까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성령에 감동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곡이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찬송 가사도 누가 쓴 것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도 말이에요, 그냥 세상 노래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쓴 사람을, 그 쓰게 하신 하나님, 그 시를 쓰게 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곡을 붙이게 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가사를 생각하고 그 곡을 우리가 잘 불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되는 거지. 그래, 내가 지시한 곡대로, 내가 원하는 가사를, 내가 원하는 자세로 내가 부르니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바로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그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갔잖아요. 또 바울이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래가지고 말입니다, 다 물러가게 되고 마침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은 어떻게 시간 남아서 그냥 헛시간 보내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승리하는 시간이고요, 예배 시간이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 감동된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아야 돼요. 집안 귀빈이 오시면 집 청소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나를 청소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리고 비울 것을 비우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꽉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님 와서 밥상을 차려도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성향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어떤 분위기입니까? 깨끗한 분위기잖아요. 거룩하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영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간절히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모셔드릴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결국에 내 안에 고장난 것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 신앙생활은 참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함께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함께 다 좋아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새벽 4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바울은 안 그랬나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외로운 거예요. 외롭기를 거부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세상과 짝하고 세상 재미 다 보고 세상 친구 다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게 남들 보기엔 참 외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희쭉희쭉 웃고요, 혼자 있어도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요, 가슴이 막 설레고요,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자꾸 불끈불끈 주시니까 일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저녁에 성령 받아보세요. 아침에 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새벽 기도하다 성령님이 임재해도 해가 얼른 나오기를 기대하게 되고요. 성령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기쁘게 될 때에 우리 만 가지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돼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것, 내 가진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사랑은 미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줘도 모자랐고 아쉽고 더 주고 싶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은요, 늘 아쉬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 몸 바칩니다. 근데 이 몸 바쳐본댔다, 이 몸이면 내 건가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는 빚쟁이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내가 다 쓰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몸뚱이도 그렇고요, 아버지 것인데 다 내 마음대로 썼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엔 죄송하고 송구하고 아쉽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신앙이 잘못되고 성령 충만 받지를 못하게 되면 교만을 떨게 되고, 교회에서도 나를 왜 몰라주느냐, 왜 나 혼자만 일하느냐,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 지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이 충만 기도회가 모쪼록 기도하다가 오늘도 말씀 듣다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아주 즐겁게 잘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모든 걸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 유한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께 붙잡혀서 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그분이 딱 붙잡고 끄는 대로 이렇게 오니까, 그 정말 지금 와서 보니까 잘 살았다. 아멘 안 하시네요.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령님 떠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천국까지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숨쉰다는 거 다 일거수일투족 되어지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거 다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또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한 달 동안을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 그 선교센터에서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주의 종이 가는 길, 주의 종이 알아야 될 덕성, 주의 종의 영성관리, 주의 종의 가정관리, 주의 종의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 목회자가 가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 때문에 선교센터 건립하는 문제 뭐 등등을 좀 돌아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게 다녀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는 코로나 감염병이 반 이상 다 이미 걸렸다는 거예요. 마스크 잘 쓰라고 내가 얘기하고 그랬더니 쓰긴 쓰는데 우린 코로나 안 무섭습니다. 그게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우리 교인 가운데 코로나 반 이상 걸렸는데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를 적당히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안 된다. 마스크 잘 쓰고 철저하게 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만큼 살게 되고 이만큼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세상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해주시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제가 아는 분들 가만히 보면 코로나가 지나가는데도 뭐 감기 지나가는 줄 알고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겉된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겉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니. 내 주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 내 모든 거 다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일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나는 하나님만큼 되게 해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멘 한 사람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일 해주셔야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시고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요한복음 4장에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목적을 세웠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정도면 갈 수 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이 길을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이 길을 안 가느냐? 그 사마리아 사람 상대하기 싫어서. 그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서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족치되는 저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그 길을 가. 이런 거 있잖아. 나 그 사람 뵈기 싫어서 나 거기 안 가. 이것처럼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3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 일주일 걸려요. 베레아 길로 가면. 근데 이 사람들은 3일 길을 가지 않고 일주일을 돌아서라도 안 갈 정도로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요. 서로 그렇게 아주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주님의 계획 속에 안 가는 길인데 가겠다고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돌아가는 길로 가지 않고 나는 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 복될래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말입니다. 사마리아 이 우물가에서 주님 만난 이 여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로에서 이 여인과 딱 마주치는 길목에 이 여인을 있게 하신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아시다시피 아주 가정사도 복잡하고 사연이 많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로에 이 여인을 딱 하나님은 대기시켰고, 주님은 이 행로를 꼭 가시는 섭리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연인가 봐. 아니,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고 운명도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찬송가 있죠. 우리가 이 우연히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나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시점에 필요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믿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말이요, 우물가에 이 여인을 딱 거기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딱 그 길로 가서 갈증 나시는 순간에 나 물 좀 달라, 이 서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지금 일주일이나 걸려서 가야 될 길을 상대하기, 남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이 여자를 만나야 되겠어. 갈증나는 이 여자, 세상 어디 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여자, 지금 아주 정말 인생이 아주 중도한 기로에 서 있는 이 여자를 만나서 기로가 아니라 길을 확정해 줘야 되겠다. 천국 가는 길로 돌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상처투성인 이 여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계획 속에 이 여자가 들어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축복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나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셔야 돼. 뭘 믿냐?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었던 것처럼 내 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갈증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사 여러 가지 갈증, 목마름, 이 여인이 말이요, 정말 물동에 다 집어 던진 것처럼 말이요, 우리도 이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갈증의 문제 해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여자가 막 기뻐 뛰면서 진리의 말씀을 동네 사람들에게 막 전했던 것처럼 복음 전도자의 길을 기쁘고 신나고 어쩔 줄 모르며 가는, 완전히 회복,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어서 정말 다윗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찬송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모든 갈증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그래서 지금까지 갈증의 물동이 집어던지게 하시고 또 인생사 목마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인 나를 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치료의 영, 부흥의 영, 성령께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남들은 일주일씩 돌아다니는 길이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버림받은 여자, 갈증나는 여자, 동네도 갈 수 없는 이 여자, 주님은 계획 속에 찾아오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또 다른 전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온전한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진실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에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그 손길들 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제단에 올라온 감사헌금과 1,000번째 제물 위에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금요 감사 헌금들도 온전하게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가면서 이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서서히 코로나도 물러가고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다 100% 드리는 날이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경제적인 문제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잡으시고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살아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진 11조와 또 선교헌금과 또 하나님 성단사랑 의무헌금, 감사헌금 1,000번의 제물들 축복하시고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복된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요소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백신 공급도 잘 돼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갈증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회복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언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